여러분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활동했던 미국의 지미 스웨버라는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한참 은혜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거든요. 그분은 빌리 그레함과 맞먹을 만치 당시 많은 집회를 인도하셨고 영혼 구원에 힘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음악 목사 출신이라서 예배 때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직접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 성중들이 모두 다 시작부터 감동 속으로 막 몰려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지미 스웨거 목사님이 불륜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했으나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 언론들이 있어서 결국은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용서하고 당시에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분이 속해있던 하나님의 성회, 한국으로 하면 오순절 개통 순복음이라고 할까요? 그 성회로부터 2년 사역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이 차 되기도 전에 지미 스웨거 목사님이 다시 집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여인과 불륜을 한 것이 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지미 스웨거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시 걸렸을 때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나의 허물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성적 불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적 불륜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다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치명적이죠. 악이 발전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또 이 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을 이게 뭐 다큐멘터리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이것을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제 이것에 답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본 지식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두 가지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66장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형이 되는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이거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66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66장. 그래서 3부 27.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 또 40장부터 끝까지는 신약. 그래가지고 신구약 전체가 들어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맨 이사야서의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끝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하고 이사야서의 66장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는 종말 타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휴거시키고 어떤 쪽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어떤 사람이 신부로 준비되어서 새로 산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66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맞물려 있지만 이사야 66장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쓰고 있는데 그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이사야 이제 66장 1절 2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시작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뒷부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자,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당시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은 내 의자야, 보좌야, 그리고 땅은 내 발판이야,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안심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선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이 있잖아요. 종말의 준비예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종말의 준비는요, 세상적인 종말 준비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종말 준비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준비가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은 목표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에요. 떠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종말에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 준비는 이 세 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성막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막을 PPT 한번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을 보면은 크게 몇 등분으로 되어 있죠? 바깥들, 성소, 지성소. 우리가 그렇지 성막은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왜 세 개지요? 이것이 사람의 뭐를 나타내지요? 사람의 육과 혼과 영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의 셋은 육, 혼, 영, 영혼, 육을 나타내서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시작은 우리가 다 육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혼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 영에 계시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를 가야 알지 바깥들에서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성소 지역에서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변화,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지성소, 영의 신앙에 들어가야지 이게 되죠. 그러니까 세 등분으로 나눠 있는데, 자, 저를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본거를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저게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번제다,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 이제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번제단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이제 이 기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 통과해가지고 이제 지성소를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이 통과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여기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끝까지 지성소까지를 단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과정이 이제 있는가,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떠오는 사람, 요것이 우리의 마음을 향한 목표인데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잠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가난하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은 뭐냐면 없는 거예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확실히 들어가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이 그냥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가난한 상태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의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의가 있으면 이건 가난해지지 않은 거.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의 통회. 자, 우리가 그냥 회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은 회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통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회개도 중요하고 또 회개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통회라는 것. 그리고 통회를 얘기할 때는 심, 영, 마음하고 영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관련되는 간단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에 떠는 자는,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겠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 상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준비를 정말 다시 해야 되죠. 자 어쨌든 여기서 오늘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은 팔복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말씀의 중요성은 전에도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통회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통회의 저는 그냥 회개예요, 회개. 자,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의 일성이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를 전파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앞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넘어와서도 바로 사도들이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시작 전부터,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계획적으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라고 명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리펜트지만 이것이 쓰여진 헬라어서는 메타노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메타노이의 원래 의미는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딱 다른 쪽으로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서도 그 일을 또 한다. 그럼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일단은 안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아니에요. 또 반성도 아니고 자책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에요. 가던 길을 완전히 이렇게 돌려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회개보다 더한 것이 이제 통회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통회는 아까도 했지만 심령에 통회한다고 하지만 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과, 아까 같이 성전 뜰의 신앙이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을 때 이 지성소를 사가지고 영, 혼, 육이잖아요. 그러면 혼과 육에는, 이 혼과 육은 영하고 아직 상관이 없어요. 영은 넘어가서 지성소 들어갔을 때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아무도 손을 못 댄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손을 못 대. 그게 뭐냐면은 저 혼의 세계, 지정의, 나의 지정이라든가 나의 육은 마귀가 24시간 들어가나요.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아요. 혼의 세계, 육의 세계는 마귀가 24시간 들어가지만 영의 세계는 마귀가 손을 못 대.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제 지금 아시고 세 등분해서 이제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통회라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통회인데 이 통회 또 그리고 회개, 이것은 내 삶의 속사람의 열매, 예수 믿는 열매, 모든 열매예요. 사실은 영혼육의 모든 열매가 사실은 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회개를 통해서 이루는데 진짜 변화, 진짜 열매,
나의 정말 바다에 던지우게 하는 그런 나를 던지워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큰 문제, 이런 문제는 통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회로. 제가 이제 통회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회개보다 더 깊어진 회개가 통회예요.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통회라는 것은 저기 지성소를 들어간 뒤가 통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의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서는 사단이 얼마든지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더 고급스러운 방법을 가지고 덤비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정의,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변화시키고 육체를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단이 변화들지요. 뭐 병이 재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요, 여러분 이제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에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그 모든 죄와 저주가 다 사해졌다. 이거를 꼭 붙잡고 이거를 믿음으로 붙으면 저 지성소까지를 쫙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아이건 간에 태어난 즉시 어른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깥생활하고. 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런 말들이 다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3차원식으로 생각하면은 크게 오해를 낳고 이단을 낳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두 차원이에요, 두 차원. 그래서 전체가 칭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라고 칭해주는 것. 의라고 칭해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아침에 성령 처음 받았어. 어저께까지 술 먹고 노름하러 다니던 사람이 나는 오늘 성령 받았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갓 태어나서도 그 집 자녀는 그 집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속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거듭났다.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칭의, 그러나 역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칭의를 붙잡지 않고 칭의를 또 제대로 꽉 붙잡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를 꽉 붙잡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칭의야. 나는 이 집 자식인데 뭐 그렇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나 부모께서 이런 식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진짜 7전 8기를 해서 일어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한쪽에서 우리가 저 지성소까지를 나아가려는 완전한 의, 칭의가 아닌 완전한 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또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구원을 이뤄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하는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하고 칭의하고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8장,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얘기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의인, 거기에 누가복음 18장이죠. 의인이 나오잖아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한 팀이고,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한 팀이고, 그 다음에는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 성경은 자기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의인이다. 맞는 말이에요. 의인인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따로 서서 저쪽의 죄인들하고는 같이 나는 같은 우리의 사람들이 아니야. 귀신 올마와 이러면서 안 어울려요. 나하고 급이 다른 사람이야. 따로 서서 그리고 거기서 감사를 해요. 자, 감사를 하고 또 한 부류의 죄인과 병자와 이런 창기들은 모여가지고 정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두 가지 모습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느 쪽의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려 앉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감히 하늘을 들어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는 그들의 기도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의인의 자세를 취하는 것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은 그 의인은 의인이지만 틀렸어요. 따로 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민의식은 빵점이에요, 여러분. 선민의식이 졌죠? 있고 나는 의인으로서이다라고 나가는 것에는 이제는 조금 더 성성한 사람이라면 이 의인을 넘어서 자식 죄인의 자리로 들어서야 이것이 기도가 받아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상당히 맞지 않는 질문인 것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의인이고요. 또 한면에서는 죄인의 위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 크게는 두 단계죠. 우리의 바깥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크게는 둘로 나눠져요. 근데 이렇게 나눠지듯이 믿음도, 그러니까 의라는 것도 둘로 나눠지듯이요. 믿음도요, 세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세 단계는 맨 처음에 성전 뜰의 그러니까는 회개도 세 가지입니다. 성전 뜰의 회개가 있고, 성소의 회개가 있고, 지성소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성전 뜰의 회개. 자, 이거는 아주 가벼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한 것처럼 이것이 희시한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계속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가서 글쎄 예수님이 누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매일 발을 씻도록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에는 분노를 다 풀고 자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다 데일리 하는 저기에 성전 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전에. 그날의 말실수한 거, 그날의 자기가 생각 잘못한 거, 이걸 꼭 돌아보는 것이 성전 뜰의 신앙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육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이 혼의 신앙이죠. 혼에서는 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저기에 있는 기구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게 떡상이 있잖아요.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했던 헌신은 어떠한가? 내 생각을 한번 돌아펴봐요. 내 마음을 돌아펴봐요. 내가 마음 먹었던 것을 의지를 되돌아봐요. 이렇게 저기는 성물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촛대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은사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살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의지를 발동하고 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성소의 회개예요. 그 다음에 저기 분향단이 있잖아요. 기도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그 분량만큼 했으며 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이제 성소의 이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성소 회개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자, 지성소 회개는 이거를 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리펜트, 메타노니아 그러지 않고 이 통회라는 것은 심령에 통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의 통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로 돌아가면 나카라고 한대요. 근데 나카의 의미가 뭐냐면 가루가 되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회개는 가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지성소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모든 회개는 어떻게 해야 시작이 되느냐? 자, 회개가 세 종류의 회개가 있게 되는데 다 필요해요, 세 개가. 그리고 이 중에서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성소 회개라고 하는 사실.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지성소 회개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성소 회개를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가 되고 성경에 나오는 주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해야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을 쓸 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그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또 유튜브에서라도 또는 CD에서라도 여러분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면 나오는 거는 회개. 밥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반드시 배설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요. 호세아 14장 1절에서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올지어다. 돌아오고 싶은 사람은 말씀 공부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더 앞으로 나가고 싶고 내가 더 회개를 정말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반드시 우리의 의지하고 같이 일하세요. 그때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처럼 아니야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 거야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어야지 돼요. 자, 혈루증 여인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를 만나면은 옷자락만 쓰고 나는 나을 거야. 예수하고 접속만 되면 내 팔자는 달라진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나간 것이잖아요. 중풍병자 예수를 만나면 나를 기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나을 것이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이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의 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이거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이루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가 자기를 몰라. 우리가 내 의지를 살리면서도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자기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 이 시대에 전부 다 이 시대의 풍조죠. 자, 그래서 내 하나님이요 나를 살펴보라는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좀 보시고 나를 시험해서 진짜 내 속뜻이 뭐야? 내 마음의 목적이 뭐야? 또 내가 한 행동이 이게 악한 행위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행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좀 보셔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기도고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좀 직접 보세요. 내가 이렇게 속고 살고 있고 이렇게 마귀의 밥이 돼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를 좀 깨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윗이 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한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속이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지성소 회개의 키는 뭐냐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빛이 없어요. 저기 성전 뜰만 해도 태양빛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금초대의 빛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지성소로 들어가면 빛이 없어. 대신에 바로 저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쉐키나라고 하는 법궤에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깜깜한데 쉐키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이 쉐키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일이 급박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 여러분 너무 급하면 자식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병지까지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가는 거가 지성소회예요. 아무도 안 보이고 하나님과 나만은 밖에는 생각이 너무 급하고 처절해서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려나? 이것밖에 없죠. 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그만큼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 지금 다 무너질 판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밖에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이사야 같은 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여러분 이런 회개 여러분 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자기가 뭐 크게 선지자로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그것이 딱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르기 일만 벌려지는 거가 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이 있으면 아직 지성소 얘기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거는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병기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안 통하는 것이 지성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쉐키나 하나님의 빛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외에는 따질 수가 없는 곳, 그런 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성소전의 성소신앙의 키는 뭐냐면 자기의예요, 여러분. 저 성소의 지정의를 내가 다 회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의가 있거든요. 자기의를 까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할 때 보면요, 이 회개에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이 회개를 가장 방해할 것 같아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회개와라 천국에 가까웠나 하는 것처럼 회개를 사실은 가장 나를 회개 못하게 하는 게 마귀라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사단의 괴계는 회개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교회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딴 거 다 해도 회개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그럼 회개를 안 하면 진도 안 나가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진도 안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의 찔림을 문득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문득 혹시 생각이 나게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른 합리화를 얼른 합리화를 하고 얼른 상식화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회개로의 촉구를 절대적으로 잊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말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드나들면 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오토매틱하게 그냥 다 사해지는 거야. 이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죄를 주는데 나한테 아무 죄 안 해줘나. 내가 그런 죄를 분명히 갖고 있거든. 갖고 있는 거 자기도 알고 뭐 좋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다 봐주시겠지. 그러고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그런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회개해서는 돌이켜야 돼. 고쳐야 돼.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말로는 어떻게 했어도 이 메타노냐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회개를 못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회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다카요, 통회. 이 다카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되다라는 거잖아요. 이 가루가 되다. 그리고 다카라는 의미는 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래요, 여러분. 인체 부위 중에서 장이 아픈 게 제일 아픈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장이 끊어지는 아픔, 애곡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성소 회개, 통회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7번째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께서요, 이 통회에는요, 배상을 요구하세요. 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윗 같으나 또 다른 곳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끝났잖아, 깨끗이. 예수님께서 속죄제도 되시고 속건제도 되시고 끝났어. 그런데 이 지성소 회개를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은 뭐냐? 갚아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불 꽂으면 10만 불 갚아내야 되고, 그 사람 아들 죽였으면 네 아들 죽고, 이런 식으로요, 이 배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게 이제 이 지성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왕위가 회복되고서도,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문제가 다, 그러니까는 이 밧세바와의 사건,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 10년, 이것이 다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얘기예요, 여러분.
왕이 안 됐을 때의 훈련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왕이 됐잖아.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집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건데요. 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그것은 지성소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러고 나서부터 10년을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서 셋이나 죽어요. 거기서 다윗이 통곡하는 게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우라야를 죽였죠. 남의 집 아들 죽였으니까 네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배상을 요구하셔서 그것을 회개를 하고, 또 왕위가 완전히 자기 아들한테서 전복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죠. 왕위가 전복되고, 그리고 정말 뼈가 쑤시는 그런 질병의 정치대를 여러 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에는 지미 수하고 목사님은 지금 아직도 생존해 계시답니다. 자, 어떤 회개까지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지미 수하고 목사님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회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안 한 거야, 집사님? 안 한 거야? 하긴 했지. 성전 뜰 신앙의 회개는 했지. 성소의 회개 신앙도 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TV에서 나와서도 그걸 다 회개했대요. 그런데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뒤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했다. 괜찮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그 회개가, 엄밀히 말하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안 되는데 안 된 이유는 뭐냐? 안 된 이유는 어디까지는 우리가 회개가 가능합니까? 쉽게 성전 뜰 신앙과 그러니까 성소 신앙까지는 우리가 보통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다. 이렇게만 해도요, 믿음이 많이 성장해요. 믿음만큼 내 속사람이, 그러니까 회개만큼 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속사람이 커요. 그러나 파이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토기하며 말씀에 떠는 신부의 모형을 만드는 데는 저기에 지성소 신앙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신앙은요,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 가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성소 신앙을 이제 혹시 이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면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견딘대요. 여러분,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는데요. 이 지성소 회개에서는 쉐키나의 회개라는 거. 남 탓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일학교 그 시절에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가고 나와서 사탕사 먹으러 돌아다녔지. 이것도 회개예요, 여러분. 뭐 죄라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안 믿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것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키나의 회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피조물과 창조주만 사이에서 하나님이 섭섭하셨던, 율법에 맞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것이 쉐키나의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를 순이 맞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피하려고 해야 또 맞아요. 시간만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 순이 맞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10년 맞았어요. 10년. 그 다음에는 딱하. 통회라고 하는 말은 딱하다. 가루가 되다. 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쉐키나의 회개다. 쉐키나의 회개다. 배상을 요구받는다. 배상을 요구받는다. 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수반한다. 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수반한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영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영이 잘 성장하게 되며, 또 우리의 육과 혼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정말 무사 통과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